바로 앞에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말씀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어떻게 이제 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기록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 총독들 앞에 서고 또한 그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도 하고 또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가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이제 로마로 포송되어 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게 그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또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자 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해야 돼. 나리샘에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무엇을 맹세하였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경을 모르고 있습니까? 이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있나요? 근데 왜 이들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죽이고자 합니까?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그 지식이 있어도 그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대적하는 자 원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로마서 말씀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전서라든가 여러 서신서의 말씀들, 아니 성경 전체의 말씀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안다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서 대적하는 자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왜 복음에 대하여서 복음을 미워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복음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믿지를 못합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 철학을 배우고 문학을 배우고 또한 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과학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에 대하여서 대적하고 복음을 미워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그러한 처참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지금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시대를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그 러시아와 북한이 이 다시 동맹을 예전에 그 러시아와 북한이 맺었던 그 동맹을 1960년대에 맺어졌던 그 동맹을 다시 복원하는 그러한 것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소련이 아니라 이번에는 러시아가 바뀌어서 그 동맹을 다시 알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러한 반응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그 무기를 다시 우리나라도 보낼 수 있다라고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전쟁이 많은 그러한 죄악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모든 원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심지어 이렇게 성경을 아는 자라 할지라도 복음에 대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쫓아다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9장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자신을 죽이고자 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만약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의 형제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 것을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시대를 향한 그 죄인들을 보면서 그가 가졌던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 복음으로 인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참 안타까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행하는 자의 40명이 있고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맹세하죠.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근데 이것을 다행히도 하나님의 그 은혜죠. 섭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은혜죠. 그 바울의 친척이 생질이 이것을 알게 되었고 바울에게 이것을 알려주자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하여서 그 천부장에게 그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하셨고 천부장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울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에서 속히 떠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로마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막으려 한다 할지라도 40명이 밥도 안 먹고 바울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결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가운데에서 이 천부장의 마음을 또 인도하여 주셔서 바울에게 도움을 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그 23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우리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천부장은 왜 천부장입니까? 백부장은 왜 백부장일까요? 백부장에게는 그의 군대가 100명 있기 때문에 백부장입니다.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 중대장 정도, 뭐 한 대대장 정도의 그러한 위치겠죠. 근데 천부장은 어떠한 위치입니까? 1000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명 정도의 그러한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그 천부장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병사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하게 되면 거의 500명입니다.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병사 500명, 그 1000명 중에 500명 반을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음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죽이고 위협하려 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죠. 500명씩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 천부장이 굉장히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러한 것들을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들까지 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생각하게 되면 뭐 어떠한 특별한 이적적인 것, 초자연적인 그러한 것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때로는 죄악된 그러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그 도구로 다 사용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제 내려가는지 먼저 그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왜 그 가이사랴로 보내는지를 총독에게 보내는지를 글로다 써서 이야기하죠. 여기에 보기에는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천부장의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각해 무난한 아이다. 이 천부장의 이름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천부장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의 이름을 여기에다 기록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 사건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이 성경의 말씀을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사람이 지어내고 예전의 이야기,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 어떤 책보다도 역사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늘도 여기 보십시오. 이 천부장의 이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이름을 뺐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빠지지 않았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져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역사적인 사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결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그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성,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출발하게 되어지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올라오지 못하게 돼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냐면 안디바드리로 가고 이제 그 안디바드리에서 이제 가이사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가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그러한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전해지게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따라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로마로다.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서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됐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복음이 유럽 쪽으로 가서 유럽이 흥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그러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그런 문화나 여러 가지 문명들도 발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건 안 믿건 간에 그러나 이 복음 자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촛대가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들은
촛대가 움직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로마의 그러한 개선문에 보게 되면 티토 장군이 그 들어갈 때에 이 로마의 그 개선문 티토 장군이 들어갔던 그 개선문에 이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있었던 촛대가 거기 새겨져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냥 촛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움직여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언약궤가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그 실로에서 이 유다 지파가 있는 이 예루살렘 쪽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일어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그러한 지파의 그러한 명분이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다 넘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뭐 그 이후의 역사에 보게 되면 아수르의 멸망한 누르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구약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러한 민족들이 그쪽에 남아 있고 인도에 어떠한 사람들이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뭐 요즘에 유전학적으로 보게 되면 뭐 그렇게 찾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라고 더 이상 이제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게 움직여 간다는 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과 함께 당신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서 그 위협을 당하여 이제 가이사랴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가이사랴로 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여정 복음이 움직여가는 것이고 말씀이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였던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어지게 되면 이 복음이 움직여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1907년도에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민족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대적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하여서 더 이상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조차 그 복음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 안에 다시 한번 당신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하나님 뭐 전쟁이 일어나느냐 위협이 있느냐의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사그러져 가는 이 민족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하여 아픈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또 광야의 샘교회 성도들 깨어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 이 시대의 그러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